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내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씨 가진 열매를 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 반드시 씨를 가진 열매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굉장히, 내가 지금 열매는 되기는 됐는데 씨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오늘 여기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모르는데 뒤로 넘어가다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채소에도 풀에도 나무에도 열매를 맺는데 그냥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씨를 가진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뒤로 넘어가면서 이제 또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째 날의 역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역사의 주관자로 딱 들어오면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넷째 날의 역사의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 빛 자신, 생명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빛이다, 내가 생명이다 하고 선포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이제 둘째 날에는 뭐냐면은 물과 물을 나눈다 그랬습니다. 아래 궁창의 물, 그러니까 윗궁창의 물과 물을 나누는 역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위의 궁창물은 뭐 비와 우박과 그런 어떤 눈의 어떤 원조였다면, 근원이었다면, 아랫물은 바다나 강이나 그런, 그러니까 어떤 물의 이제 그런 근원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위의 궁창의 물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라면, 아래 궁창에는 이 땅에 있는 사상, 어떤 그 비진리,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첫 번째부터 우리에게 주셨냐면은, 우리가 딱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딱 받았으면은 태어나는 그 순간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양식을 먹을 것인가? 우리가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에서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성령 뭐 은혜 받고 은사 받아가지고 뭐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부귀영화에 초점이 맞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어떤 면에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다면 양질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 양질의 말씀이 그 위의 궁창에서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를 먹어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과를 먹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셋째 날의 역사에서 우리가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보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심에, 이 땅이 모든 땅이 이 땅이 하나님의 창조할 때 모든 땅에는 뭐냐, 땅에는 전부 다 물이 고여있는, 여기저기 이렇게 고여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그 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다였죠. 그죠? 이 땅에 있는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모든 물들은 흘러서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바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한 곳으로 모여라 그랬기 때문에. 또랑물이 흘러서 뭐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흘러서 뭐 강이 되고, 강물이 흘러가지고 바닷물이 되지는, 모든 산에서 내려오는 물, 어디에서 골짜기에서 어느 곳에서 내려오든지 다 물은 어디론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흘러가게 되어 있는 그 물들은 마지막에는 바다에로 다 모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 위에 바다에 물이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왜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에 있는 물들을 한 곳으로 다 모았을까? 그리고 이 한 곳으로 뭔가하고 이 땅하고 분리를 탁 시켰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분리를 시키셨을까? 그냥 뭐 흘러와서 그게 있는 대로 그대로 있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들이 갈 곳은 바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는 지옥의 문이 있는, 지옥의 입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옥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욥기서에 보면 음령들이 바다에 있고, 큰 용들이 있고, 뭐 이제 바다의 용이 그 바다에 있고, 엄청 바다 괴물들이 있고, 바다에 보면은, 욥기서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바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면은 감옥을 내려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제 이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땅은 땅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바다는 바다의대로 역사가 있는데 보세요. 바다에 다 모아놓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땅에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내가 지금 풀의 단계이든지 내가 채소의 단계이든지 내가 지금 나무의 단계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땅들에게는 뭐라냐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으라. 근데 열매를 맺는데 씨 가진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시고 바다는 한 곳으로 딱 모아놔 버렸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크게 해야 되는 두 가지 역사를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다를 모아놓고 바닷가에 가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물론 뭐 산도 있고 있지만 우리가 사람이 사는 옆에 보면은 바닷가에 보면은 반드시 뭐가 있죠, 그죠? 모래사장이 있습니다, 그죠? 모래사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밤에 들어가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녀가 이렇게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왜 하필이면 그냥 바다는 숫자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땅에서 바다와 땅을 딱 구분해놓고 그 바다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경계가 있습니다. 모래사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래사장이 있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딱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신 큰 바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큰 바위를 의미하는 큰 돌의 역할이라면 성경에는 보니까 뜨인 돌도 있고 그리고 다윗의 손에 들린 물맷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역할이 있는 이름 있는 돌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바닷가에 있는 돌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바닷가에 있는 모래는 이름도 없습니다. 특별한 특색이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모래 알갱이 하나하나를 보면은 아무런 역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바다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바다에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바닷가에다가 모래사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나라의 지금 1천만이 안 된다고 그러죠, 그죠? 그 많은 성도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바닷가에 그렇게 많은 모래들을 그렇게 두셨을까? 그냥 산속에다가 바다를 만들 수가 있고 저 멀리 만들 수가 있는데 바닷가에 가면은 많은 모래들이 바다에 철썩철썩 쳐오는 파도를 다 막아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바다와 땅의 경계 사이에 경계가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은요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 역할은 뭐냐면은 거기에 아무 역할을 서로 하나하나 모여서 큰 모래사장이 되어서 넘실대는 파도가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사람이 사는 곳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방파제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요 바다와 땅의 경계 사이에 바다는 음령들이 모이는 곳, 어두운 영들이 모이는 곳, 지옥의 입구가 있는 곳, 사단의 역사가 있는 곳. 그러니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양육하기를 원하는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바다에서 나오는 비진리가 있는 그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경계가 되어야 되는 사람 역할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는 비진리와 진리 사이에 비진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경계가 되어져서 아무리 해일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서 엄청나게 이렇게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방파제가 이렇게 깨져서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오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물에게 뭐라 하냐면 너는 이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파도는 이 모래를 넘어오지 않고 그대로 철썩철썩 이것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역사 해일이 일어나고 어떤 뭐 많은 어떤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한은 다 그대로 평상시에 모래들이 이것을 다 막아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위에서 오는 진리의 말씀을 먹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성도들은 오늘 모래 알갱이 하나하나를 보면은요, 모래 알갱이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우리 반석이신 예수님은 살아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 뜨인 돌도 살아있고 물맷돌도 살아있는 것 같은데 모래 알갱이는 역할도 못하는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나는 도대체 어떤 사명을 있는가? 우리는 아무 사명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알갱이, 모래 알갱이 하나는 아무런 힘도 없지만 그 모래가 모여서 큰 모래사장이 되을 때는 파도를 막아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성도의 모습은요, 철썩거리고 끊임없이 바다가 여러분 파도가 없는 날이 있던가요? 바다에 가보면 파도가 없는 날이 없어요. 큰 파도이든지 작은 파도이든지 쉬지 않고 파도는 계속해서 철썩거립니다. 그죠? 그 철썩거리는 계속해서 넘어오려고 하는 경계를 넘어오려고 하는 그 경계선에서 경계를 막아쓴 역할을 오늘 성도들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다는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욥기서 26장 10절에 보니까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으되 빛과 어둠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바다를 딱 나누고 나서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다 그랬습니다. 그 경계를 그으셔가지고 빛과 어둠의 지경을 한정을 딱, 이쪽에 땅은 빛이라면 바다는 어둠의 역사인 것입니다. 경계를 딱 만드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느니라.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흉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 라합이라는 이름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기생 라합, 믿음의 사람 여인의 라합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바다의 라합은 어떤 것이냐면요, 분노, 오만, 맹렬함, 자부심 같은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하면 바다 괴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유대인들은 어떤 특정한 존재를 나타내는데 어떤 완전한 단어로 나타내는데 이 라합을 어떻게 나타냈냐면 거대한 바다 괴물, 바다의 용, 타락한 천사 이렇게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바로 태초에 혼돈을 상징하는 존재이고 이후에는 악마로서 홍해에 바다에 깊은 바다에 사는 동물이다, 괴물이다 이렇게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바다에는 사단이 산다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타락한 천사가 있는 곳 바다 밑에는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지옥과 천국 사이에서 경계가 되어서 오늘 이 바다의 역사, 어둠의 역사가 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역할이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사단에 대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파도 철썩하면은요 막 이렇게 계속 밀려가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많은 모래가 이렇게 누워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쓸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생명력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바닷가에 헤아릴 수 없는 그 바닷가에 모래 알갱이를 보여주셨을까요? 네 씨가 이렇게 많아지게, 씨가 뭡니까? 생명력을 가졌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씨라는 것은 생명력을 가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수많은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은 저 파도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저 어둠의 역사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경계가 되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왜 저 별과 같이 물론 별은 셀 수 없이 많고 바다의 모래는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보여줬지만 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별은 많은 별들 있죠. 우리가 별을 다 연구할 수 없지만 별들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내가 지금 동서남북을 분별할 수 없는 바다 한가운데 섰을 때 그 별의 방향을 바라보면서 아 이게 동쪽이구나 서쪽이구나 방향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어두운 밤에 지금 우리 여기 도시 같은 데는 밤에라도 별이 잘 안 보입니다. 그죠? 여기서 조그만 한 20분만 나가도요 밤에 이렇게 보니까는 저기 가니까는 별이 청청청청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시골 같은 데 가보세요. 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별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두운 밤에 빛을 비추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어두운 캄캄한 밤에 그 역할을, 빛을 비추지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 역할을 하는 이 별이 뭡니까? 주로 성경에서는 별은 주의 종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방향을 제시해주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별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바닷가의 모래들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것 같지만 파도를 막아서서 누워있는 그런 모습처럼 생명력 있는 성도들은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빛과 어둠의 경계 사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이 있다면, 내가 생명이 있다면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내는 그 자체로 어둠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내 입에 말이, 내 입에 감사, 기쁨, 사랑, 평강, 내 모든 삶을 통해서 나는 큰 역할을 안 하는데도 그걸 통해서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막 짜증을 내고 혈기를 부려야 되는, 어둠을 확 불러들여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내가 누그러뜨리고 새롭게 되어집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막아서 있는 거예요.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둠과 빛 사이의 경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생명을 받은 사람이 서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 받은 사람들에게 뭘 하냐면은 반드시 너는, 그러니까 채소와 나무는 열매를 맺는데 무슨 열매를 맺으라고요? 씨를 가진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명력은요, 우리의 씨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씨가 있어서, 내 안에 씨가 있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가하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통로로서 내가 씨가 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 혼자 예수 믿어서 너무 감사하고 난 너무 행복해, 난 너무 기뻐,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내 배우자들이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는데도 나는 너무 감사해, 난 좋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었다면, 내가 하늘 백성이 됐다면, 내가 천국 갈 백성이 됐다면, 그럼 내 안에는 뭐가 있어야죠? 그 씨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씨는 아무리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도 땅에 또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희생을 하라는 거예요. 헌신을 하라는 것입니다. 씨 가진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씨를 가졌다라는 것은요, 이 씨는 반드시 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번식하지 않는 씨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또 땅에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땅에 심겨져야지만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살살 기도하세요. 여기 다 들어가니까 마음속으로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면 또 다른 사람들이 방해가 되어지니까, 그죠? 땅은 풀과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과목을 내라. 열매를 맺으라. 씨 가진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슈슈슈슈 하면은 여기 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마음속으로 기도를 좀 해주세요.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끄시면 되는데, 내가 지금 막 내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물론 기도됩니다. 마음으로 기도, 영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도 방해가 되고요, 여기도 방해가 되어지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앞에서 그러니까 제가 방해가 돼가지고 이게 영향을 받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인터넷까지 나가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각기 종류대로, 그러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장성한 자는 장성한 자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풀은 풀의 열매를 맺고, 채소는 채소의 열매를 맺고, 과목은 과목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잖아요. 모든 자기의 있는 데서 있는 모습으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럼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이제 예수를 처음 믿었다면 어떤 열매부터 맺어야 되겠습니까? 나부터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내가 사는 열매부터 맺어야 되잖아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해서 그 보혈로 시킴 받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나부터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열매가 하나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그 다른 사람을 또 살릴 수 있는 열매는 안 되겠죠, 그죠? 반드시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진짜 거듭났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 영혼이 사는 열매부터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그런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씨를 가지는 거예요. 씨를 가져서 그 씨를 통해서 또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또 교회에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처소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씨를 가졌다면 그 씨는요, 어디에든지 땅에, 어떤 땅이든지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심겨져라는 겁니다. 가정에 심겨지고, 교회에 심겨지고, 여러분이 사업장에, 직장에,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에 여러분이 심겨져서 씨가 되어져서 거기서 헌신되어지고, 거기서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내 영혼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성한 자는 어떤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군사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땅에 온 목적이 뭡니까? 원수를 멸하기 위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높으신 뜻을 가지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로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 높으신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시킬 것이라는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높으신 뜻이 바로 뭐냐면요, 영원 세계에서, 이 땅이 창조돼서 인간이 살기 이전에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천사가 땅으로 구덩이 맨 밑바닥에 내려 찍혔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려 찍혔던 그 원수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통하여서 멸하시기로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로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리는 이 역할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모든 것을 사랑하는 이것만 생각하면 앞에 전제되는 것을 우리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질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습니다. 맨날 가가지고 아유 건강해야 되는데, 빨리 나아야 되는데, 빨리 건강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건강은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내가 의식이 없다면 돈이라도 가져가가지고 가서 치료 좀 받아봐, 병원에 한번 갔다 와봐, 그죠? 내가 병원에 데려가서 내가 돈이라도, 그러니까 치료비라도 좀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 육으로 말입니다. 영으로 말고 육으로라도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 때거리가 없는데 밥을 굶고 있는데
밥 잘 먹었어? 야, 밥 먹고 다녀. 밥은 먹고 다녀야 돼. 삼시세끼 밥 잘 먹고 다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딱 이렇게 모습을 바라보면서 밥도 못 먹었지. 그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하나라도 찔러 넣어주면서 맛있는 거 한 끼라도 사 먹어. 여러분 어느 것입니까? 맛있는 거 한 끼라도 사 먹어. 이게 먼저 선지가 돼야지 되잖아요. 아픈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병원비 주면서 병원이라도 한번 가봐. 이거 먼저 선제돼야 되잖아. 그죠? 우리 영혼이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거 백날 하는 것보다 진짜 저 사람이 어떤 영에 잡혀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잡혀 있는지 그것을 영으로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먼저 깨트려주고 그 영과 전쟁을 먼저 치러줘야지만, 그 영이 떠나가야지만 나올 거 아닙니까? 교회에. 이게 선지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이제 내가 성장됐다면, 내가 나무라면, 나무는 뭡니까? 일꾼이잖아. 일꾼의 단계잖아요. 장성한 자의 단계잖아요. 내가 지금 풀과 같이 금방 없어지는 이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풀은 오늘 났다가 따뜻하면 살았다가 추우면은 죽어버리는 이게 풀이라면, 나무는 추위도 견디고 더위도 견디고 모든 것을 다 견디는, 이제 이길 힘을 가지고 있는,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이 와도 비바람이 불어도 뭔가를 해도 살아있는 이 상태가 지금 나무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과목이 됐다면 지금 이제는 뭔가 저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요, 어떻게 하면은 지금 내가 인도할 수 있을까?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을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상태에 되어 있는지 그것과 영적으로 전쟁을 먼저 치러져야지만 잡혀있는 그가 해방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원수를 멸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전도지, 물론 전도지 전해야 돼요. 전도지 전한다고 요새는 전도지, 지금 코로나 오고 나서는 전도지도 안 받아요. 우리가 전하는 거 안 받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뭐 묻어가 할까 봐. 남이 주는 거 잘 안 받아요. 우리 길에서 뭐 주는 거 받습니까 여러분? 안 받아요. 못 받아요. 받기에 좀 겁나지 않아요? 그런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정말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가 붙잡혀 있는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인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먼저 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원수를 멸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게 되어질 때 영혼들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할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상태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반드시 씨를 가진 열매를 맺으라, 생명력 있는 열매를 맺으라, 천국 갈 수 있는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로 넘어가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열매를 맺으라 그러지 않고 씨를 가진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는지 이제 뒤로 넘어가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씨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순양을 불태워서 이제 번제로 드리고 나서 내려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씨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명에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았던 이 아들 이삭이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흘러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지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의 성문을 취하는 역사부터 이루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뒤를 이어서 믿음의 사람 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대적의 성문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기고 있잖아요. 있는 자리에서 사단을 이기고 있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대적의 성문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를 시집 보내면서 그 오라비들이요, 너는 천만인의 의미가 될 것이다. 내 씨가 원수의 성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씨가 네 자녀가 단순하게 네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네 아들 딸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씨라고 얘기했습니다. 생명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열매는 또 다른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력 있는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씨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도 보면 씨 이야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밭에, 그러니까 옥토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다였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뿌려놨습니다. 그런데 누가 밤에, 원수가 밤에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 된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들어와서요, 순간순간 사단은 그 집 진리를 뿌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껴있어야 되고요, 내 마음의 상태를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씨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생명력 있는 열매를 맺고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풀과 열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12절 보니까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비로소 이제 땅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전에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역사가 잘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채소가 나고 과목이 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리고요, 우리 13절에 보니까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첫째 날도 저녁이 먼저 오고 아침이 먼저 오고, 둘째 날도 저녁이 먼저 오고 아침이 먼저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보니까는요, 반드시 저녁이 먼저 오고 아침이 뒤에 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 땅의 모든 역사가, 천지에 창조되는 모든 역사도 이 땅에, 이 우주 안에는요, 사단이 먼저 들어왔고 하나님의 역사가 뒤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려고 그러면 사단이 먼저 쫓아와가지고 속살거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저녁을 하면은 하나님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상하게 큰 일 뭔가를 하고 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요, 꼭 사단이 먼저 와가지고 방해하는 거 못 느낍니까 여러분? 저녁이 먼저 옵니다. 밤이 먼저 옵니다. 사단이 먼저 쫓아옵니다.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요. 어떻게 그렇게 알고 쫓아오는지요. 이게 이 우주의 역사입니다. 이 우주의 역사는 저녁이 먼저 옵니다. 밤이 먼저 왔습니다. 혼돈과 공허가 먼저 왔잖아요. 빛이 오시기 전에. 첫째 날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사단이 먼저, 바다에 괴물이 먼저 내려와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역사가 먼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 네 인생 가운데도 저녁이 먼저 오고 아침이 먼저 온다. 안 되는 일이 먼저 오고 되는 일이 나중에 온다는 것입니다. 불통이 먼저 오고 형통은 뒤에 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요, 이 역사를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은 저녁을 먼저 계속해서 이 창조의 역사 속에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왜 이렇게 하셨을까? 내 자녀들아, 분별해서 알아라. 사단이 먼저 와 있었다. 아담이 오기 전에, 인간이 오기 전에 사단이 먼저 와 있었다.
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사단의 역사가 먼저 있었다. 이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믿어도 열매가 없었습니까? 아직까지 열매가 없었습니까? 그러면은 저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오늘 말씀이니까 이제는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씨를 가진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가 있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구나. 생명력 있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구나. 오늘 이 시간부터 그 씨를 가진 생명력 있는 내가 살아있는 열매를 맺는, 이전에는 내가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셨다는 그 생명력이 있는 열매를 지금부터 맺으리라. 아멘. 지금부터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 왜 그때 그거 안 했니? 지금 맺으면은 그래 잘했다. 그래 잘했다. 이전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탓하시는 분 아닙니다. 지금 몰라서 그랬습니다. 주님 지금부터 제가 제대로 할게요. 지금부터 성령님을 인정하고 지금부터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게요. 그렇게 하시면 그래 됐다. 지금부터 해라. 지금부터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믿음의 열매를 맺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셋째 날의 역사를 통해서 씨가 진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이 땅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경계선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내 믿음이 무너지면 어둠이 우리 가정을 들어올 것이고 어둠이 이 땅에 들어올 것입니다. 내가 빛의 자녀로서 경계가 되어서 진리로 탁 서 있는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내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이제는 씨를 가진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부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